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자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니라.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의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연속 설교 11번째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항상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지,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평강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지를 여기서도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는데 우리가 어떤 왕을 바라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박익원 목사님을 통해서 사사이자 또 동시에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그래서 순회하며 다스려서
평화가 있었다라고 지난 말씀까지 또 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또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바로 이 사역을 성취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평강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회복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을 지나서 8장부터는 이 사무엘서의 분위기가 또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정 국가로 바뀌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8장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첫 시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 국가로 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고 많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왕정 국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 답을 좀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으셔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참으로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길 원해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할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 먼저 1절을 보실까요? 사무엘이 젊은 시절 얘기가 자세히 나올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사를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의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하니 평강의 시대가 일어났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떻게 다스렸기 때문에 평강의 시대가 일어나는지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7장에서 사무엘이 오랫동안 다스리며 이스라엘 평안이 있었으나 이제 세월이 지나 그냥 사무엘이 늙었다, 갑자기 이야기가 멀리 가버려요. 그리고 8장에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기록한 이 사무엘서이지만 성경은 지금 사무엘이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 책도 주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있지요. 패역한 인간들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했지만 그 백성들이 이 패역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내로 그들을 다스리는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패역한 인간과 그 죄를 해결하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야 마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알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야, 그 사람 참 대단하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났던 사무엘 역시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차서 자녀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사사로 세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레위 가문이 대대로 제사장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사사 역시 율법을 기초로 세워지기를 바란 이 사무엘의 의지가 담긴 선택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2절 3절에 보았던 것처럼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자녀가 사사로서 서는데 실패한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뛰어났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는데 뭘 받았다고 하죠? 뇌물을 받고, 뒷돈 받은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법관이 되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판결을 해야 되지만 어그러지게 더 많은 뇌물을 지어주는 사람의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구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무엘이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백성을 영원히 완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 이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뭘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언뜻 보면은 이 사무엘의 문제로, 그 자녀들의 문제로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사시대보다 더 나은 체제인 왕정국가로 가는 것이 나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왕이 다스리는 게 훨씬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사사기 여러분 마지막 장을 다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장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사사시대가 엉망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제각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제 마음대로 살고 범죄한 것을 사사기가 마지막에 고발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시기마다 새겨주는데, 이게 나라를 통합하는 사사가 아니라 민족 아니면 어떤 지역, 이렇게 사사를 세워주세요. 그러니 이런 사사들이 한번 세워졌다가 타락하고 또 이 사사가 연약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적군에 노출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민족이 계속해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겁니까?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대가 끊기고 이런 것 말고 우리도 왕정 국가가 되어서 왕을 세워서 대대로 강력한 우리를 통치하는 왕을 세워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싸하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결코 이런 요구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5절만 천천히 주의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깨어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어떤 사람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세워 다스려주세요. 지금 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다면 큰일입니다. 사실 이 요구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엄청난 반역죄이거든요. 사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이 없다라고 그들의 죄를 비꼬아서 사사기가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겨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참이 지나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평강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뭘 요구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으로 바르게 서서 평안을 겪어서 평안한 시대라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이제 승승장구할 만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자녀가 조금의 틈을 보이자 이 백성들 속에 있었던 마음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 말은 위대한 사무엘을 반역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잘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뒤에 가면 그가 유언할 때도 당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엉망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면은 나라가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자신들이 또 그래서 저 블레셋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걸 미리 생각해서 이게 품은 마음인데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왕을 보고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와, 저렇게 강력한 왕이 나의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강력한 왕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선지자 없어도 되겠다. 조금 문제가 생겨도 강력한 왕과 그 왕가가 대대로 통치하면서 우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우리를 안전함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워주는 사사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한참 이전에 말씀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잠깐만 본문을 덮어두시고 신명기 16장 17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펼쳐주실까요? 신명기 16장 19절에서 20절, 먼저 우리 신명기 16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함께 신명기 16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재판할 때에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의인이라 할지라도 받다 보면은 친한 사람한테 또 이렇게 저렇게 받다 보면 마음이 구부러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를 따르면, 그러나 그런 것을 끊어내고 공의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해서 살 것이다. 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전쟁을 해서 강력한 왕을 가져서가 아니라 공의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해서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사무엘 자녀들이 뇌물을 받은 문제가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땅을 빼앗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이 범죄한 사무엘의 자녀들을 회개하게 하거나, 그래도 듣지 않을 시 정말로 죽여서, 백성들 앞에서 죽여서 죄의 대가를 정말 치르고 이스라엘의 죄를 끊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마땅한 순리입니다. 공의가 이 나라에 바르게 집행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이런 율법의 요구도 따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이렇게 사무엘 사사 자녀들이 저 모양이 돼서 우리가 또 침략받고 땅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왕부터 주세요. 강력한 왕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를 하나님은 아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두셨어요. 이번에 17장으로 넘어가셔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체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같이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아멘. 자, 조금 빨리 읽었는데요, 14절만 한번 다시 보세요. 방금 말씀대로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꼭 왕을 세워라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 땅에 가면 꼭 왕을 세워라, 왕정국가로 바뀌어야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이지만 막지는 않으셨어요. 막지는 말아라.
왜 그랬는지는 그 뒤에 가서 이유를 우리가 좀 볼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겪어도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 인간의 그 추악감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릴 것이다, 이 믿음보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저 세상 강한 군사력, 왕가로 이어지는 단단한 체계,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과 그 체계가요. 여러분, 이건 백성들의 완고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탁월함을 봐요. 엘리와 다른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기뻐하지 않아요. 다수가 말하니까 좋네요, 좋은걸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만약에 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장일치로 합시다 하면은 목사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항상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장로님들도 저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님들도 장로님들도 저도 항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그렇지 아닌가를 먼저 두드려보고 펼쳐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통을 치고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이 저는 읽으면서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탁월한 선지자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로 말해주는구나 봅니다. 철저히 율법, 토라를 믿는 자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즉시 화내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참 이것이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다스림 받기 원하는 인간의 참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7절과 8절에 답을 해주시죠. 자, 성도 여러분, 심각한 죄를 마주했거나 범죄하였다면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처리하기보다 이 길이 좋겠어, 저 길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낱낱이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하고 말씀을 따르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죠.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갑자기 정말 오래된 얘기를 꺼내셨어요. 출애굽 얘기를 꺼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 듣고 있기 때문에 별로 오래된 얘기가 아니지만 이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출애굽 후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정복 기간과 땅 분배, 정착, 사사 시대를 쭉 지나오는 내도록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전히 그 행실이 온전하지 않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저 나라들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였을까? 연결된 말씀을 한번 두 군데를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우리 앞에 PPT로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실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왜 데리고 나오셨다고요?
구별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위해서요. 이어서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 말씀, 또 화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PPT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함께 살 백성이라고 합니까? 네, 홀로 완전히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과 완전히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민족 중에 그냥 그렇고 그런 민족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른 체계를 갖고 살아가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백성으로 구분하기 위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세상 나라들이 사는 방식, 세상 나라들이 왕으로 통치받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신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열방의 빛을 비추기 원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재 우리는 지금 겉은 부유해 보이지만 참 이렇게 말하기가 속상하지만 사실은 엉망이 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망가져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미 예전에 이두서 목사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망한 나라,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아니라 망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계 정세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쟁과 경제와 문제 속에서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길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근데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줄 그런 세상의 유명한 정치인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인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등등 강대국의 방식이 우리나라에 더 견고하게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나라를 맡기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사실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저 그 통수조건자가 누구든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면 그가 세상 가치관으로 행하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오케이 하고 다 추앙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아니라고 성경에서 무지한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찬양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세우는 인물을 찾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여기 나온 장로들은 저 쳐들어오는 적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강력한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죄입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난주 박이건 목사님께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전쟁에 이기려면은,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은 그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되고 강력한 군사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배할 때에 영적으로 거룩하여지고 깨어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아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군사강국, 이게 되어서 세상 왕처럼 강력한 체계를 국가에 들여놓으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란 사실을 성경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성경이 말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방은 국방이고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해야지,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군대를 보세요. 얼마나 군대 강국입니까? 군사 강국이에요. 무기를 세계 각국에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중입니다. 무기 판돈으로는 현재 1위라고 말합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권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무기를 좋게 만든다, 너무 잘 만든다 해서 다 사가서 뭐 합니까? 전쟁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저 미국과 러시아, 중국 큰 나라들이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니 그 나라는 무조건 선이고 안전이 보장되고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따라가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방식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관을, 이 세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같이 그런 왕과 군사력, 경제력을 최우선으로 삼은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왜 건져내셨다고요? 그런 나라와 구조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왕을 여러분을 다스려 주길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도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려 주길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 그 이상향이 오늘 본문처럼 세상 왕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말씀 앞에서 이제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 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해 주셨을까요? 죄악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하셨어요. 대신 지금 자신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엄하게 알려줘라 라고 하세요. 결국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자유가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 왕과 같은 사람은 결국 타락할 것이고 그 왕들은 타락해서 그로 인한 고통이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따를 것이다.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 쭉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왕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만 가지고 계셨던 권리를 이제 그 사람의 왕도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하나님께만 드렸어야 되는데 저 왕도 11조를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그 왕들은 11조를 받아도, 세금을 받아도 하나님처럼 구원해 주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세상의 왕은 백성들의 생명, 그들의 가족,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 이익을 늘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왕은요, 세상 인간 왕이란 바로 탈취자라고 하나님께서 돌려서 말하시는 거예요. 세상 왕을 원한다고? 그들은 탈취자야. 그런 왕을 원했기에 백성은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18절, 그런 세상적인 왕 때문에 백성들은 결국 울부짖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바로 치셨어도 이상하지 않는데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띄워야 돼요. 그냥 이렇게 왕을 구한 백성을 처단하고 심판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점점 더 뒤에 가서 알게 될 것이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어떤 왕을 구하나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왕을 구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왕을 구할지를 알면서도 이들이 어떤 왕을 구하고 있는가, 이걸 보세요. 여러분, 어떤 왕을 구했습니까?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본문 8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어떤 왕을 구합니까? 세상 나라와 같은 왕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 통해서 경고를 받았는데도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왕 주세요. 사실 이들이 구했어야 될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됐습니까? 정말로 인간 왕을 원했다면은
세상과 다른 왕을 주세요라고 했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과 같은 왕을 주세요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왕을 주세요.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왕을 구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 앞에 나아가서 싸움을 싸우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을 원합니다.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두르고 있는 그런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가면은요, 다음에 보시겠지만 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왕이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형편없는 왕인지 첫 왕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사무엘 아들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백성 전체가 가진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서 앞에 선 이스라엘 제사장의 가문의 문제를 다루셨고,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보았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자 하는 이런 타락한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타락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이 첫 번째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지 원치 않는 이스라엘.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군대장이 되어 주셔서 군대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작 여호와의 군대는 군대장인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사람 왕을 앉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려줄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 같고, 세상에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세상과 유사한 왕정 국가로 넘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욕망이고 사악한 죄악의 문제였어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따라야 될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상상도 못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시라고 하셨어요. 다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뭐가 있는 분이죠?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왕정 제도가 얼마나 문제인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삼으려 한 그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뼈저리게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느끼게 하십니다. 인간 왕을 구한다고? 그래, 한번 가져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고 있니? 이스라엘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왜 왕을 주길 원하신 겁니까? 바로 인간이 세운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엄청난 세월 동안 지나서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흘러가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 왕을 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사람 왕이 아니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된 왕 메시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참된 왕 메시아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왕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 위에 온전한 다스림을 갈망하는 인류에게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필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바로 내일 성탄절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세상에 오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길 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왕들의 통치를 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한쪽은 망하는 길이고 한쪽은 사는 길입니다. 어떤 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동일한 죄악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뼛속까지 타락한 자들인지, 얼마나 쉽게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지, 순례의 길을 걷다가도 겪는지를 얼마나 해대는지, 그게 우리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또 강한 군사력과 힘과 능력이 우리를 지키게 할 것 같고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려 하고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긴 시간 동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교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믿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위에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왕들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님만을 왕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셔서 이 세상이 얼마나 곁길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야 될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위안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자꾸만 세상의 왕을 구하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 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피부로 와닿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저 세상에 뛰어난 대통령들, 군사 강국들, 또 우리나라의 유력한 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고 나도 그 자리에 서길 원하며 그래야지만 교회가 강건할 수 있고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의 문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사람의 왕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이 역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왕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교회의 참으로 왕으로, 우리나라의 이 땅의 왕으로, 정말 온 세상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후패할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정말 그 통치를 잊어버릴 뿐이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성탄절 관련된 뉴스를 여러 찾아보고 보다 보니까 참 너무 속상했어요.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인데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저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전쟁터 폐허 속에다가 이렇게 놓고 상징을 두더라고요. 예수님 오신 것도 기뻐하면 안 되겠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못 하겠대요. 전쟁이 있어서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이 전쟁 가운데 예수님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환난 중에 오셨어요. 사륙을 당하는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께서 도망 다니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각대로 암울하고 두려워하고
이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답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과 가족과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평화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쟁과 무기로, 하나님, 미사일로, 총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며 자신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역시 암울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선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일 참으로 우리 성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왕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성교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며 참으로 예수님만이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 가운데 기근과 가난이 있는 곳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아버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가 하나님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두려워하며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지를 몰라 세상에 유력하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